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주인의 의중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옆에 분들,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라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복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축복해주는, 또 서로를 또 허물들을 덮어주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먼저 주의 단으로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자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떠올리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연약함마저도 감싸주시고 또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제 머릿속에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 적에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저를 용서해 주셨고 또 나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셨으며 좌절하고 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더욱 이러한 생각이 제 안에 이미지처럼 각인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제가 생각한 이미지와는 또 다른 엄격한 모습의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계시록에서조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멋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만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바라보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죄악시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결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남기게 될 결과물에 대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예수님이 남겨주신 가르침들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열 문화의 비유는 11절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허투루 보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과 또 나누는 대화마다 설교와 치유사역과 제자 양육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아주 소중하게 그 시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한 말씀을 이때에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11절은 주님의 의중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이 열문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까? 이 본문 앞에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를 만나서 그 뽕나무에서 만남을 가진 이후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게 될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감동하여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토색한 자들에게는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삭개오 집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인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장 이 열무나 비유를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되고 흥분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삭개오가 회심하여서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언하고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실 때에 삭개오 집에 함께 거하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또 박수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의 이 구원을 선포하는 이 일들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열무나 비유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정황을 11절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과 저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다라는 것을 이 11절 말씀에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하는 유다 사람들의 열망이 매우 커져 있음을 나타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메시아 사상은 예수님의 행적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세속 권력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강력한 왕권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예루살렘에서 드러내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케 된다면 예수님이 통치하실 새로운 나라에서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직접 알려주실 때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만을 보아도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은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음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있던 삭개오의 집이 있던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올라서기만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 나오는데 한 반나절 정도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의중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당시의 분위기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줄 아는 기대감에 흥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나라 없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민족성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어긋난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잡아 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 비유의 의미를 차후에라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이 비유를 전해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열무나 비유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기록하며 이 비유가 시독됩니다. 우리는 이 귀인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있는 즉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십자가의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지, 그리고 또 곧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읽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시면 성경 배경 역사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셨을 때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켈라오는 예수님의 탄생기사에서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그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투스에게 인준받기 위해서 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조선 시대의 조선 왕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면 이제 명나라에 가서, 중국에 가서 그 왕위를 인준받고 오는 것과 같이 그러한 사건이 이 유대 지역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의 포악스러움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그의 왕위 계승을 반대한다라는 사절단을 보내어서 아우구투스 황제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유다와 사마리아의 통치권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아켈라오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헤롯 가문의 이 왕위 계승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아켈라오 사건과는 다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들로 인하여서 더욱 사람들의 쉽게 이해되고 그 차이점들이 아주 잘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의미가 헬라어 원어로 볼 때에 이해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에 해당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오려고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본래 있던 것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귀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본래 있던 곳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희들이죠. 저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안 되십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한 단어 안에 이 오려고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하실 계획이 놀랍도록 선명하게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는 단어 하나하나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 종 열을 번역함에 있어서 생략된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종 열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에게 속한 종이다라는 표현이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귀인이 부른 종들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옆집의 종도 아니고 자기가 모시고 있던 상전의 종도 아니었고 오로지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속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만 헌신해야 되는 그러한 종 10명을 이 귀인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구별된 자기가 구별한 10명의 종들을 앞에 불러다 놓고 이 10문화를 각각 한 명에게 하나씩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11문화씩 나누어 줄 때 이 가치는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한 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양의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비교할 때에 같은 비유가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되었든 주인은 이 한 문화를 각각 종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장사해야 할 것인지는 종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종들은 주인이 주신 명령만을 기억하면서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라는 그 말씀만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정확한 기약도 없고 무슨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하기만 한 아주 난해한 애매한 명령을 그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준 것입니다. 불명확한 명령을 받은 종들은 그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씩을 갖고서 장사하기 위해 자기의 자리들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그 귀인을 미워해서 왕위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로 인하여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아켈라오 사건, 그 왕위 사건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왔기에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더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은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을지 궁금하여서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봄직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인가 내 돈을 빌려준다라면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빌려주십니까? 보통은 내가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 돈을 투자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돈을 보통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주인은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는 조금 다르게 행동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인의 부름에 10명의 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겼다라고 보고합니다. 10배를 남겼으니 엄청난 종인 것이죠. 그러자 왕이 된 주인은 크게 이 종을 칭찬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착한 종이라고까지 불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우리말로 착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마음이 심성이 착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직함, 내가 맡긴 이 소임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그 뜻을 담겨져 있는 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긴 소임에 아주 적합한 종이구나라고 이 주인이 이 첫 번째 종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엄청난 보상을 이 종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일개종이 한 나라의 10고을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종이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한 지역의 한 고을의 방백이 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마치 구약성경에서 요셉의 신분 상승과도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이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이 주인이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문화를 종에게 맡겼을 때에 그 의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인에게는 종들에게 맡긴 한 문화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에게는 한 문화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종에게는 한 문화가 큰 돈이었겠지만 주인에게는 그저 하나의 방편호 쓰레일 만한, 그냥 종에게 한번 맡겨 보험직할 만한 적은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엄청난 기회와 특권을 부여한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거나 최소한의 금액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아니면 마음을 삭히면서 없는 셈 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종들에게 돈을 요구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돈이 분명함에도 돈과 이자를 요구하기는커녕 칭찬받은 종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고을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충성되고 착한 종은 주인이 맡긴 돈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장사해서 벌어들인 그 모든 돈을 주인에게 돌려드릴 그 준비만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감히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을 이 종은 받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종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이 되어 지도자의 신분이 되어서 10고을을 다스릴 방백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주인은 자신의 기약 없는 명령에 충성한 종을 신뢰하여서 자신의 권세를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것이 그 주인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취할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종에게 엄청난 기회와 특권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충성한 9명의 종들이 모두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이 문제가 됩니다. 그는 주인의 한 문화를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에 내가 무서워서 돈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건에 감아서 보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이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인의 돈으로 내가 장사하다가 손해라도 보기라도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마저도 빼앗길까 두려워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게으름을 주인의 성격 탓으로 돌리면서 변명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악한 종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주인에게 하게 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수고한 것을 취해가는 악한 주인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장로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용돈 번 거 가져와 봐라 했을 때 자녀들이 눈 동그랗게 뜨면서 내가 번 것입니다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뭐라도 휴지각이라도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주인이 이 종의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는 말을 주인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불이 났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내뱉은 이 종은 정말로 덜 떨어진 종입니다. 제가 이 종에 대해서 직설적인 표현을 제가 몇 차례 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을 제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표현할 단어가 이런 단어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악한 종이 말이라도 못하며 혼이라도 덜 날 텐데 아주 매를 버는 말을 주인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성한 9명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 보상을 받았는지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주 어리석고 멍청한 말을 그 주인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이 흐릴 때에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종의 악한 말에 그 주인은 종의 말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를 판단한 대로 나도 너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그 주인은 매우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준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그 이자라도 그 별리라도 내가 얻었을 것인데 너는 왜 이것을 포대기에 감싸고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악한 종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 경황이 없어서 그 왕위를 받기 위해서 경황이 없어서 종들을 불러다 자기의 재산의 적은 양을 이렇게 한 사람씩 맡겼겠습니까? 또는 이 주인이 돈 버는 방법을 몰라서 이 종들에게 한 문화를 맡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종은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판단하고 내가 내린 결론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자기가 내린 판단과 생각 그리고 행동 중에서 올바로 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오판이었고 완전한 착각이었으며 그 주인의 분노만을 사는 행동이었고 받은 축복도 빼앗겨 버리게 되는 아주 어리석은 종이 바로 이 악한 종입니다. 그 주인은 이 종에게 준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착한 종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10명의 종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주인이 돈을 걷어가지 않았는데 이 악한 종만 주인이 준 한 문화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의 악한 행동과 악한 말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이 마지막 종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게으르거나 이 악한 종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고 주님의 축복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잘못된 착각 때문에 주인이 뜻한 바, 주인이 품고 있었던 생각을 오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저 누릴 수 있었던, 순종하기만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을 이 종은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마지막에 선포되어집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라고 언급되는 사람들이 27절에서 저 원수들로 탈바꿈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저 백성들이 이제는 원수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내 앞에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단호하게 이 왕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는 것을 회방한 자들에게 영원한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유일한 구원자요 심판자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원수들에 해당될 것입니다. 저들에게 남겨진 것은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한 문화의 이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장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떠한 장사를 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된 종의 심정을 품고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문화를 남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한 문화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사용해서 열리게 되는 그 열매는 주님이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탄코 악한 종의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악한 종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서 그 주인을 판단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만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탄코 우리의 판단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판단받지 않으실 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셔서 오늘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주님 오실 그 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주님이 많은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무시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고 한가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온 가족들과 친지분들과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